금요 성령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 만나는 또 기도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발끈한다고 하죠? 발끈한다고. 누군가 별거 아닌 말, 그죠? 또 별거 아닌 행동을 자신에게 했을 때 발끈하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게 자신의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심하게 마음이 막 반응하고 우리 생각과 삶이 그것에 반응할 때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시작해서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접근은 되게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반응했을 때 그 잘못된 반응이 우리 삶과 가정에 엄청난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도요, 이 발끈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이 사울이 좀 이상해져요. 성령은 그걸 악령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꾸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여인들의 그 노랫가락, 그 말 한마디, 뭐예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요? 만만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발끈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됐죠. 사울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오늘 본문 앞에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죽이라고 명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하죠. 설득.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하려고 애쓴 사람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이 또 어떻게 해요? 변해요. 변해.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돌이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이요 요나단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울이 거짓말한 거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8절 9절의 성경의 진술을 볼 때 6절의 사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해석이 더 우세하고요. 많은 주석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변한 거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의 말이 맞거든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던 그 결정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게 인간의 문제인데요. 요나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안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울이 금방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어요.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죠. 그렇게 하는 사울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령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악령이 접하였다고 말하거나 뭐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해석하면요 두 가지 경우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것을 성경은 귀신 들림, 악령에 접해였다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정신병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신적으로 이게 해석되어지지 않는 정신병적 증세나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당시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서 악령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 중 뭐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한마디로 사울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요, 이 잘못되어 가는데 그 잘못되어 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여인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잘못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어그러지고 그의 인생까지 어그러지고 그의 가정까지 망가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요, 사실 그런 문제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별거 아닌 거, 중요치 않은 거, 그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 작은 문제가 더 큰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로 번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처럼. 여러분, 사울에게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옆에 그냥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잘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잘난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게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댕겨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 가지고 자꾸 묵상하면서 괜히 자신의 정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마음을 막고 괴롭히고, 그러면 자신의 왕위까지 위협받게 되고 결국 자기 아들 요나단과의 갈등도 시작되고 가정의 문제까지 나타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비단 사울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주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는, 비화되는. 예를 들어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 살다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이제 많이 늙었다. 그죠 여러분? 남편이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유 당신도 이제 보니까 많이 늙었다.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냥 아내가 늙어가고 고생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유 그럼 나도 늙었나 보다. 그리고 조금 더 가꿔야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늙은 거 알거든요.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 이쁜 여자한테요 당신 얼굴 못생겼어요 그러면 묻고 넘어가요, 그 여자들을. 그런데요 당신 왜 이렇게 못됐어요 그러면 그게 와서 닿는 거예요. 자기도 못된 거 알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요 마음에 와서 박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도 여러분 그 뭐 남편이 당신 이제 많이 늙었다는 말이 막 바뀌면 갑자기 그 말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갱년기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심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밥하기 싫고 살림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다가 가정이 엉망이 되고, 그러니 자녀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고. 물론 여러분 평소에 남편이 잘 안 하니까 뭐 그런 문제도 발생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요 별거 아닌 문제, 별거 아닌 행동, 그런 말 한마디, 말한 그 행동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잘못 반응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돈, 명예, 들려오는 말, 관계, 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이상한 생각에 우울감,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죠. 그것이 심각해지면 중독 증세가 보이고요, 정신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요 성경은 악령이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단지 여러분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렇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도 그런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다윗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잘난 거예요. 자기보다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와서 닿은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처음에요,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이 말하죠, 여러분. 1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냥 말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그냥 노래 한 곡절이에요, 여러분. 그 한 구절에 사울이 꽂혀버리는 거죠. 왜요? 그 전에 그 사울의 마음에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등감이 그 말 한마디로 자극을 딱 받으니까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상처 있고 그의 생각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그거를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으로 인해 악한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의 모든 게 점점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를 죽이기로 마음먹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를 설득하죠.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으로 또 그 말에 또 돌아가죠. 그 마음이 나 잘못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사울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 최고의 돈,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를 가진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뭐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주는 행복을 전혀 소유하지 못해요. 왜요? 그 안에 열등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면요, 우리에게 던져진 모든 말들, 사람들의 행동,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말 한마디,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왜곡시켜서 확대하고, 그러다가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는가? 집착,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무엇에 집착해요, 여러분? 왕위에 집착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왕위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사울보다 더 뛰어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이 다윗에게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그것이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 욕심, 그 집착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그는 열등감에 빠지고, 그 열등감이 그를 지배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다윗 때문에 그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는 사울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을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요 사울에게서 저를 봐요.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거기에요, 여러분. 사울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왕이기에 그 마음의 생각을 실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우리는 그런 권력이 없으니까 실행은 못하고 마음의 별의별 생각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 욕심은요 인간을요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을 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죠.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부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식 공부 교육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의 표출인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어떻게든 그 자식을 통해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 열등감, 그 욕심, 집착, 여러분 결국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나타나서 자식까지 병들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이 집착, 욕심을 여러분 잘 관리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열등감, 집착, 욕심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 우리의 심령을 맡겨야 돼. 주님께서 만져 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되게 추상적인 방법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이것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지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인 사이인 우리 연애하는 남녀가요 길을 가다가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 앞에 이쁜 여자가 막 지나가면 남자친구가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쁜 여자 지나가면 남자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못 참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친구한테. 저 여자가 그렇게 이뻐? 나보다 그렇게 좋아? 저 여자 그렇게 좋으면 저 여자한테 가든지. 그러면서 획 돌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의 남자가 시각 장애인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거 다 못 보고 여러분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름답고 이쁜 것은 더 보라고 지으셨죠. 여러분 그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애인의 눈까지 여러분이 집착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집착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막 뭐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여자 이쁜 거 코 세우고 턱 깎고 관리받아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나도 저 여자보다 더 이쁠 수가 있다고. 매 애꿎은 여자 폄하하고. 그렇게 말해서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찌질함 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꾹 참고 웃으면서 저 여자 정말 이쁘지? 그러면 남편이 뜨끔하면서 집에서 밥상이라도 받기 원하는 남자라면 아니 당신 훨씬 더 이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쁜 여자보다 자기는 더 이쁜 여자 되지, 남편은 사랑스럽지, 사랑스러운 남편 되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이렇게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눈까지, 애인의 눈까지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집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남자는요 왜 여러분 그 이쁜 여자가 돌아가면은 여러분 눈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의 시각은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쁜 여자 보려면 이렇게 돌아서야 된대요, 이렇게. 근데 여자의 시각은 이렇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잘생긴 남자 돌아가도 눈 돌릴 필요가 없대요,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눈이 돌아간 건요 눈만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음이 다 돌아간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눈이 돌아가도 되는데 여자는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또 졸릴까봐 내가 웃긴 얘기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착은요 열등감을 낳고 열등감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착을 버려야 돼요. 자신을 비워야 돼요. 삶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등감에 찬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쉽게 웃어 넘겨도 괜찮을 것을 들먹이면서 자꾸 자신을 자책하고 공동체를 빡빡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매일 바쁘다 그러고 세상 근심 걱정을 본인이 다 짊어질 것 같은 표정을 하면서 또 자신이 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유 공간을 두셔야 돼요. 마음의 여유 공간을 두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 여유 공간에 하나님 들어오셔야 돼요. 마음을 조금 비워두세요. 사람이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매번 잘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계신 거예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니요. 우린 연약해요. 아멘?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인간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빈대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자꾸 그것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저 오늘 또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이렇게 또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요 하나님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자신 노력으로 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수고로 모든 걸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왕위는요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가진 권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고 막 한마디 하면 발끈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막 못 참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행동 가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놔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그 말에 또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말에 좀 내가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저런 행동에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빠져나오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 시대요 한국교회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열등감.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요 대형교회는 다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그 교회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스스로 제살 깎아 먹듯이 여러분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무슨 범죄 집단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고,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형제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형제의 문제들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형 이랬어, 우리 형 저랬어, 우리 동생 못돼 처먹었어.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형제는 여러분 동생이 좀 잘못하고 형이 좀 잘못해도 여러분 보듬어주고 품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큰 교회들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대로 바라보고 여러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추스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안 된다고 시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 가야죠. 약 먹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안타깝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병에서 낫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엎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여유 공간, 하나님의 자리를 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울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왕위를 지켜보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말은 주가 주신 힘으로라고 말하지만 실성은 자기가 다 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실 여유 공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할 공간을 상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손발 다 묶어놓고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의 소원을 구해야죠. 열심히 우리의 바람을 아뢰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시편 46편 10절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가운데서는 도저히 안 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이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왕의 길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지 봐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내 뜻이 아닐 때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켜보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삶,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신만을 주장해. 그 최후는 불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과정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 행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열등합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결과조차도 맡긴 거예요.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마치 겸손과 비슷하지만 그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 겸손과 열등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등감은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울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삶에서 자포자기하고,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책임지시라는 거, 그것이 바로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등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겸손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맡길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똑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둘 다 여러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했습니까? 다? 아니요. 그도 실수투성이고 부족투성이었어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달랐죠. 사울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꾸 불행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연약함, 부족한 그 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것들을 문제로 키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열등감에 빠져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의 삶을 빡빡하게 만들지 마세요. 1등 아니면 안 되고 최고 아니면 안 되고 더더더 하면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금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해요. 가졌으면 좀 쓰시고 나누고 베풀고,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모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빈 공간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 있어야 할 공간이 사라지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겸손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열등감 있는 사람들로 만들지 마시고 겸손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열등감 때문에 이리저리 갈등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채울 공간을 비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공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열등감에 내어 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지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과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는 안전해요. 편안합니다.
목적지에 한치도 오차도 없이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행복하고 기쁘고 여유롭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